오늘 본문의 말씀은 특별한 비유가 크게 없고 아주 보편적인 평이한 그런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는 참 중요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그런 말씀이 있기에 우리가 이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는 두 사람이 대비되어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부자였습니다. 그냥 먹고 살만한 부자가 아니라 워낙 큰 부자가 되어서 날마다 호화로이 잔치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쩌다가 한 번, 두 번만 해도 어딘데 날마다 그러니까 돈이 주체가 안 될 정도로 많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형제 저런 연고자들을 불러놓고 아주 고급 술판도 벌이면서 오늘날로 친다면 그렇겠지요. 그렇게 날마다 호화롭게 그것도 비단 옷 걸쳐가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거지 나사로입니다. 부자는 오히려 누구라는 이름이 없습니다. 그냥 아무개. 원래 가난하고 별 볼 일 없는 자가 아무개가 돼야 되는데 여기는 부자가 아무개예요. 그죠? 그냥 아무개. 그런데 이 거지는 이름이 나옵니다. 나사로. 이는 워낙에 가난해서 이 참 맛없고 볼품없는 음식 하나도 사물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잔치하는 집에서 먹다가 버린 이런저런 음식들 먹다가 이렇게 남기는 것들이 있잖아요. 떨어진 음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러한 것 그냥 돼지 여물통이나 어디 던져질 것 같은 개나 주고 닭 사료나 할 것 같은 먹다가 남긴 것들 그런 것을 애따 먹으라 이렇게 해서 주면은 그거 먹으면서 살아가던 공고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의 삶이 끝이 나고 그들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거지 나사로가 먼저 죽었나 봐요. 근데 그 나사로가 죽은 것은 뭐 기록이 없습니다만 부자가 죽어서 엄부에 떨어졌습니다. 엄부에 떨어져서 불꽃 가운데서 고통 중에 그 뜨거움과 목마름과 그 괴로움 속에서 쳐다보니까 아이 자기 집 앞에서 빌어먹던 그 나사로가 저 나그네 아브라함 품에 안겨서 평안하게 아브라함 품에 뭐 어디 자식이 하나 들이긴 나사로 하나뿐이겠어요? 나그네 간 아브라함의 자손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조상이니까 아브라함이죠. 이 부자도 육신으로는 아브라함이 조상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다라는 말은 그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의 후손으로서 나그네 가 있더라 그런 얘기겠죠. 그래서 나그네에서 거닐며 온갖 위로를 받고 있는 그것이 아버지 품에 있는 나사로의 아버지 아브라함 품에 있는 모습으로 비유가 됩니다만은 위로를 받고 있는 나사로를 딱 쳐다봤습니다. 얼마나 대비됩니까? 이 땅에서 나사로와 자기 자신의 삶의 이 격차보다는 낙원과 엄부에서의 그 격차가 하늘과 땅만큼 더 큰 겁니다. 그래서 고통 중에 쳐다보다가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 나사로를 좀 보내서 그 물 한 잔만 좀 가졌다가 손끝에 물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어디 물 한 방울 찍어서 오라고 하겠어요? 그 찍어서 오는 동안 다 말하면 어떡하라고? 그 물 한 잔만 저에게 좀 줄 수 없을까요? 저희 아브라함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 우리 사이는 큰 구렁이 있어서 서로 왕래가 안 된다는 겁니다. 왕래가 안 된다. 그래서
너에게 갖다 줄 수가 없다. 그리고 너는 이 땅에서 만족함을 누렸지 않느냐. 세상적인 풍복을 너는 마음껏 받아 누렸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고난을 받았다. 그래서 이제 이곳에서 나사로는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가 그러면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 나사로를 좀 보내가지고 우리 집에 좀 보내주세요. 우리 집에 형제 5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도 이곳에 내가 있는 이 엄부로 오지 않도록 나사로를 좀 보내서 이 지옥의 실체를 좀 전해주세요. 왜냐? 지금 이 부자가 이 신앙생활을 안 한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의 장로요, 권사요, 집사요, 이런 수준 높은 자들이었다 이 얘기죠. 그런데 죽은 겁니다. 왜? 평소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외식과 불법으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로를 좀 보내서 이 지옥의 엄부의 이 실체를 좀 알게 하고, 너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는 지옥 간다. 너의 형도 지금 지옥에 떨어졌다. 뭐 지옥과 엄부를 같이 비유해도 되겠죠. 지옥에 떨어졌다. 그러니까 너희도 그렇게 하다가는 다 지옥 간다. 그러니까 회개해라. 정신 차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복해서 변화받아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고 이 엄부에 오지 말아라. 그렇게 좀 전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하시는 말씀이,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지 않느냐.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그들에게 들으라. 뭐 꼭 나사로가 가서 전해야만 하느냐. 그러니까 이 부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닙니다. 저도 이 모세와 선지자라고 할 때 이 모세는 율법을 말하는 거고 모세 오경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율법을 총체적으로 말하는 게 모세입니다. 선지자는 이 예언서를 기록한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성경은 모세와 선지자의 글입니다. 그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로 되어져 있는 게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성경이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들으라. 그러니까 아닙니다. 저도 성경을 평소에 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못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이렇게 살다가 내가 엄부에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나사로가 가서 전하면 내 형제들이 다 우리 집 앞에 있던 거지인 줄 다 압니다. 죽은 나사로인 줄 압니다. 그러면은 가서 전해주면은 진짜 그렇더냐 이렇게. 진짜 죽으면 그렇다더냐? 진짜 하나님의 심판이 있더냐? 진짜 엄부가 그렇게 고통스럽더냐? 내 형이 진짜 지옥에 떨어졌다는 말이냐? 이렇게 듣고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킬 것이다. 그러니까 아니다. 성경을 듣지 아니하면 죽은 자가 가서 전해줘도 그 권함을 듣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간단한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한 몇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세상의 아름다운 것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고 이 세상적 부요함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옥 형벌 속에 떨어지면 이 땅의 부귀영화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죽음 나면은 이 땅의 재물은, 이 땅의 명예 권세는 육체를 가지고 사는 이 땅에서만 해당되는 것이고, 죽고 나면 부자로 살았건 가난뱅이로 살았건 그거는 한 꿈처럼 지나가 버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영원한 천국과 지옥에서의 실체가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이사야 29장 8절에는 줄인 자가 꿈에 먹었을지라도 깨면 그 속은 여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을지라도 깨면 곤비하며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 같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배가 고픈 자가 자다가 워낙
먹고 싶은 생각에 잠이 듭니다. 배가 고파서 허기가 져서 괴로워하다가 깜빡 잠이 들었는데 생시에 그 소원이 꿈에 이루어져 가지고 너무너무 통닭도 떴고 좌우지간에 그럴듯한 잔치상을 받아서 배부르게 먹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꿈을 딱 깨니까 그 배부르게 먹었던 것은 온데간데 없고 다시 배고픔이 계속되더라는 것이죠. 또 목마른 자가 꿈에 시커 물을 들이키고는 이제 살 것 같다고 만족했는데 앵걸 정신 차리고 보니까 그게 꿈이야. 그러니까 다시 그 목마름이 계속되는 것처럼 이 우리의 이 생명도 마찬가지로 아무리 이 땅에서 많이 먹고 많이 마시고 마음껏 누렸을지라도 그거는 꿈속에 일어난 것과 같이 일장춘몽 지나가 버리고 나면 그 지옥에서의 영원한 고통, 천국에서의 영원한 행복만 남는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시해야 할 것은 이 땅에서의 만족함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에서의 만족함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둘째로 지옥 행보는 너무 고통스럽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거지 나사로처럼 살아도 그래도 때를 따라 끼니도 때웁니다. 그죠? 때를 따라 끼니도 때웁니다. 또 때를 따라 잠도 잡니다. 쉼도 얻습니다. 이런저런 위로받을 것이 있습니다. 목마르면 마실 물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옥에서는 그 어떤 것도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영원히 목마르지만 마실 물 한 잔 주지질 않습니다. 영원히 배고프지만 입에 늘 음식 하나 쌀 한 톨 주어지지 않습니다. 아멘이죠. 영원히 그 불구덩 속에 고통을 당하면서도 단 1분 1초도 쉴 수가 없습니다. 그 고통 속에서 무엇을 어떻게 쉽니까? 두 다리 뻗고 잠을 청한다거나 우리는 저도 이번 참에 병원에 가서 입원해 있다 보니까 수시로 잠이 드는 겁니다. 잠을 청할 수가 있는 거죠. 왜? 좀 자고 일어나면 좀 편하죠. 자는 시간만큼 시간이 지나가는 게 좋잖아요. 그러면 환자들은 자는 게 일입니다. 사실은 자야 낫는 거거든요. 끙끙거리고 있어봤자 좋을 게 없잖아요. 수시로 잠을 청하고 그러다 보면은 하루 이틀 사흘 가다 보면은 어느새 찢어지고 깨매고 한 것도 다 이렇게 아물어지고 치료가 되고 그래서 고통이 사라지잖아요. 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만은 저 지옥 엄부 속에서는 쉼이 조금도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걸 들어야만 합니다. 이걸 주의 백성들이 들어야 합니다. 이거를 무슨 동화 속에 나오는 이야기거리로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자신이 구원에 대하여 두려움을 느끼지 못하느냐? 하나님 말씀으로 받지 않고 성경 이야기 정도로 생각하고 치부해 버리니까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10절 그리고 10절과 13절에 15절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13절부터는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아멘이죠. 불못 참 두려운 곳입니다. 나사로처럼 지옥의 음부의 모습을 보고 와서 간증하는 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그 중에 대표적으로도 우리가
박용규 목사님, 수년 전에 돌아가신 박용규 목사님, 2천억의 재산도 사회에 환원해 버리면서 내가 본 천국과 지옥을 열심히 전하던 그분, 그 엄부 속에서 그 커다란 어마어마한 지옥의 엄부 속에서의 그 모습을 보고 가서 전해줘라. 그래서 내 백성들이 이곳에 오지 않도록 더 많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너는 가서 열심히 전하고 상급 쌓고 와라. 이렇게 해서 와가지고 주의 복음 전하다가 갔잖아요. 그분이 하는 말씀이 지옥에는 지옥 엄부만 있는 게 아니고 수많은 형벌이 있는데 대략적으로 한 100가지 정도 된다고 했나요? 한 100가지 정도의 형벌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몇몇 가지가 있는데 그 제일 핵심적인 것이 이 엄부, 또 깜깜한 어둠도 있고, 또 뭐 입을 찢거나 배를 찌르거나 그렇게 목을 치거나 뭐 이런저런 형벌들이 있다잖아요. 또 온갖 벌레가 온몸에 달아붙어 뜯어먹는 그런 것도 있고, 갖가지에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는 그런 벌레들 속에서 온몸이 뜯기면서 죽어가는 그런 고통 속에 있는 그런 형벌도 있고, 그런데 영원 무궁한 형벌 속에서 그 한 100여 가지 형벌을 다 당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두렵죠? 저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고 이 형벌을 깨달으면서 정말로 부들부들 떨립니다. 정말로. 살고 죽는 내가 막 성공에 목매다른 사람이었는데 이거를 깨닫는 순간에 성공이고 뭐고 필요 없고 내 나이 29이 문제가 아니야. 오늘 죽어도 좋겠는데 내가 지옥 안 가고 천국 가야 되겠다. 그것밖에 없었어요. 내가 살아야, 내가 지옥, 이대로 내가 죽으면, 오늘이라도 죽으면 지옥인데, 내가 그러면 안 된다. 내가 어떻게 하느냐고, 오늘 살지, 내일 살지, 모레 살지, 오늘 죽을지 안 죽을지, 어떻게 하느냐고. 근데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 정말로 두려웠습니다. 가족한테는 말 안 했지만, 내 집사람한테 얘기를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안 했을 것 같아요. 정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소원한 게, 하나님 저 구원만 주세요. 그러면 오늘 죽어도 내가 영원히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죽어도. 그거 오늘 죽는데 무슨 성공이 뭐한테 필요 있습니까? 배부르고 등 따순 소리를 하는 겁니다. 지옥을 모르고 지금 자기 생명이 경각에 있다는 걸 모르니까 엉뚱한 소리하고 다음이라는 소리를 하는 것이지. 알아봐봐요. 지옥의 형벌이 어떤 것인지 자기 눈앞에 있는 줄을 깨달으면은 그런 말이 노는지 안 노는지. 아멘입니까, 여러분? 구원이 절대적인 겁니다. 나사로처럼 사는 게 뭐가 아니고 이 화로에 잔치하는 이런 성공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외식과 불법하면서 나는 주의 백성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복하지 않으면 다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땅에서의 만족함, 성공, 부귀영화 이런 데 마음 두지 마시고 하나님 뜻에 늘 순종해서 그저 내 길이 주님 앞에 작정된 길이 있지 않겠어요? 우리 각자의 길이 있습니다. 선하신 주님께서 우리 각자의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제각각의 그 길이 있고 제각각 맡아서 감당해야 할 사명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순응하셔서 충성하시다가 주님 부르실 때 천국 가서 제각각 칭찬과 상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셋째로 믿음으로 살지 못한 부자보다도 거짓 나사로가 오히려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복이 뭡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복을 말합니다. 뭐 오복이네 뭐네 이러면서 건강의 복, 장수의 복, 자식의 많음의 복, 뭐 이런저런 복을 따집니다만은
우리가 참된 이런 실체를 아는 속에서, 진리를 아는 속에서의 복을 본다면 유일한 복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고 구원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상급이 중요한 거지, 이 땅의 상급이 뭐 중요하면 뭐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땅의 상급은 우리의 생명 끝남과 함께 끝이 나는 것이기 때문에 영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부자가 그렇게 호화롭게 잔치하며 살았지만 죽음과 함께 그것은 아무것도 그 사람을 따라가지 못했잖아요. 다 땅에 내버려 두고 가는 거. 단지 이 땅에서 먹고 마시던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고통과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부자가 아니었다면 차라리 고통이 좀 더 덜했을 수도 있는지, 부자였기 때문에 부자로서 마땅히 가난한 자도 돌아보고 하나님 나라도 생각하고 해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한 그 죄까지 다 받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목적 삼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해가는, 끝까지 인내하면서 주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시는 그런 은혜자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넷째, 천국은 너무도 행복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참, 계시록 21장 1절로 4절에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여기에서 중요하죠.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치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이 세상에서의 모든 것이 다 지나갔다. 사망이 없다. 그러니까 이별도 없겠죠. 또 애통도 없다. 참 가슴 아파서 몸부림치는 그런 눈물, 곡하는 것도 없다. 아픈 것도 없다. 하늘나라에 저 천국에는 없는 것이 없다지만 없는 것이 들어있어요. 눈물도 없고 사망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멘이죠. 악인도 없고 죄도 없고 영원히 생명의 은혜만이 넘치는 그곳이 있습니다. 우리는 꼭 그곳에 갑니다. 이 땅에서 비록 만족함이 좀 부족해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한 하늘의 집이 있고 영원히 찬란한 그 나라가 있습니다. 아멘이죠. 얼마나 좋으면 황금길로 비유하고, 얼마나 좋으면 꽃이 피어도 지는 법이 없고 피기만 하는 곳, 열매가 맺히면 떨어지는 법이 없고 어떤 벌레가 없고 해충이 없고 썩음이 없는 영원한 생명의 나라, 우리가 그곳에 갑니다. 그곳에는 좋은 차, 좋은 비행기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번개보다도 더 빠르게 움직이는 존재가 되니까 말이죠. 할렐루야. 볼만할 겁니다. 언제 그걸 봅니까? 꼴랑 해봐야 재수 좋으면 하루 이틀, 좀 재수 없어도 한 30년 지나면 다 보게 됩니다. 아멘이죠. 그러니까 곧 가게 될 겁니다. 이 땅에서 이러면 어떻고 저러면 어떻습니까? 조금 부족하면 어때요? 그렇다고 우리가 어찌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취하고 산다는 것, 그것처럼 영광스러운 것이 없습니다.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주장하시고 다스리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의 유업을 가진 이 존재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천사들도 부러워서 살펴보기를 원한다고 한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이야말로 가장 복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다섯째, 천국과 지옥은 서로 왕래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큰 구렁이 있다라고 했는데 이 구렁이 육체적인 이 물질적인 세계의 구렁이 아니고 이 어떤 영화 같은 걸 보면 빛이 보이지 않는 아주 무한한 이 땅 속에 어떤 엄부 속으로 떨어지는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영화 가끔 보면은 떨어지는데 끝이 없어. 떨어지는데 그 끝이 없어요. 계속 깜깜한 어둠 속으로 지하 속으로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무한한 공간, 무한한 데가 있는데 이곳은 이 시공간의 개념이 아니다. 이 구렁은 왜냐? 동과 서가 절대로 만날 수가 없습니다. 동은 동이고 서는 서라서 내가 여기 서서 동쪽을 보고 서쪽을 보고 이렇게 하는 것 여기서 고개만 돌리면 동쪽, 고개만 돌리면 서쪽이 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영원히 만날 수가 없는 것이 동에서 섭니다. 천국과 지옥도 마찬가지입니다. 극과 극의 방향입니다. 아멘이죠. 왜? 빛과 어둠은 영원히 같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둠이 없고 어둠이 있는 곳에는 빛이 없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선과 악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렁이 있어서 선과 악의 경계선이 없어요. 어느 서가 선이고 어느 서 악이고 그 어떤 경계선이 없습니다. 선은 선이고 악은 악입니다. 그것처럼 천국과 지옥은 영원히 분리되어 있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이 음부 지옥은 이점의 세계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잊어버리는 나라입니다. 은혜의 하나님은 가끔 한 번씩 그 고통을 당하는 자를 생각만 해준다면은 그래도 긍휼을 베풀어서 어쩔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 어둠의 세계는 이점의 세계, 마치 아무리 오염물이 많아도 깜깜하면 다 감춰져 버리잖아요. 잊혀지죠. 우리 머리 눈 속에서 사라지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음부의 세계도 하나님이 영원히 잊어버림의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은혜도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 음부에 빠져드는 것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순종하며 살면 영원히 하나님의 위로와 칭찬과 상급을 받게 되지만 우리가 교만하여 하나님 뜻을 저버리고 죄 가운데서 우리가 정욕 속에서 살아가면 영원한 이점의 세계에서 고통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여섯째, 성경을 못 믿으면 죽은 자가 살아나서 지옥을 말해 줄지라도 못 믿는다는 것입니다. 나사로 좀 보내서 내 형제들을 설득 좀 해주세요. 그러면 저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아니다.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지 않느냐. 다시 말하면 그들에게 성경이 있지 않느냐. 성경을 그러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다 가지고 있지만 그 말씀은 듣지만 그 말씀에 순복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가 가서 사실대로 낱낱이 설명해 주면 회개할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을 듣고 믿음으로 받지 않으면 아무리 죽은 자가 가서 설명해 줘도 안 받을 거다. 하나님이 안 받는다고 하면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믿어야 됩니다. 사람들은 오늘도 수많은 전 세계 교회들이 설교를 할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성경을 읽고 설교를 합니다. 성경을 읽고 설교를 하는데 성경을 읽고 설교 말씀을 전하니까 다 하나님 말씀 같은데
그 안에도 사람의 교훈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교훈은 아무리 아멘 아멘 해도 생명이 살아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아멘 하면 생명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알곡과 쭉정이의 차이만큼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이죠? 저도 옛날에 집사 시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말, 하나님의 교훈과 사람의 교훈을 차이를 잘 몰랐더랬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서 우리 주님이 내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 은혜 속에서 깨닫고 가만히 들으니까 내가 듣고 있는 그 설교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없는 거예요. 한 줄을 들어봐도 마찬가지, 두 줄을 들어봐도 마찬가지. 그래서 한 번은 어떤 다른 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들어봐라. 저기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가? 잘 들어봐봐라. 사람의 말밖에 없지 않느냐. 하나님의 음성이 없다 저기는. 그리고 얼마 후에 곧 그 교회를 떠났습니다. 하나님 떠날 마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열린 길을 가지고 오늘날의 설교를 듣습니다. TV 속에서도 설교가 나오고 이런저런 집회 속에서도 설교를 듣습니다. 들어보면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사람의 교훈이 대다수라는 것입니다. 분별해 듣는 귀가 복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받아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못 믿으면 그 어떤 것도 못 믿습니다. 아멘이죠? 사람들은 어떤 특별한 체험을 하고 돌아서기를 생각한다든지 어떤 특별한 어떤 감정을 듣고 돌아서기를 꿈꾸는지 모르지만 그런 것으로 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될 수도 있을 수는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7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공평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세상 것을 위하여 산 자는 이 세상과 함께 망하고 하늘나라를 위하여 산 자는 저 천국의 영원한 것으로 칭찬과 상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어를 위하여 살았느냐 정욕과 죄를 위하여 살았느냐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사모하며 땅하고 산 자는 땅에서 영원히 심판을 받고 저 하늘을 나라를 바라보며 사모하며 살아간 자들은 다 휴거시켜서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이 땅에서 주의 나라에 충성한 자는 저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칭찬과 무한한 상급으로 갚아주시고 이 땅에서 비록 은혜를 입었어도 내 자신을 위해서 세상 것을 위해서 살아가면서 그래도 하나님 나라에 인색했던 자들은 당연히 천국 가면 칭찬과 상급도 좀 보잘것이 없겠죠. 모든 무한한 행복의 나라이기는 하지만 칭찬과 상급에 있어서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이자율이 높은 천국에 투자하는 것이 제일로 복됩니다. 저는 하면서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저분들은 칭찬과 상이 참 많겠다. 왜? 이 땅에서 우리가 좀 허물이 좀 있어도 허물이 얼마나 없느냐 그게 칭찬과 상의 어떤 기준이라기보다는 그것도 뭐 들어가기는 하겠지요. 거룩도 들어갈 테니까. 그렇지만 내 흉어물이 얼마큼 있고 내 칭찬과 상급이 얼마나 있다 이렇게 될 때에 이거를 상쇄시켜서 줄일 건 줄여버리고 나머지만 주는 게 아니거든요. 천국은. 우리 연약함과 허물은 딱 제해버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를 행한 것만 딱 쌓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짓지 않겠다고 불의하지 뭐가 잘못되지 않겠다고 애쓰는 것 이것도 필요하기는 하지만 이거 애쓴다고 칭찬과 상이 쌓이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해서 주의 일에 힘쓰는 것이 칭찬과 상급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 허물과 죄를 마이너스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을을 위해 수고하는 것은 플러스다. 이렇게 생각할 때 플러스가 많은 게 중요하지 마이너스가 좀 있고 없고는 그렇게 대단하게 중요하지 않다. 칭찬과 상에 있어서는. 거룩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 죄짓지 않겠다고 노력하기보다는 을을 위하여 싸워가는 게 훨씬 더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칭찬과 상급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너무 마음 두지 말고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취하여야 하겠으며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저 천국의 영원한 칭찬과 상급을 많이 쌓아서 영원한 승리자가 되어야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땅의 성공도 중요하지만 진정한 승리자는 최후 승리자인 것입니다. 아멘이죠. 이 땅에 화롭게 산 자가 이 사람 하나뿐이겠습니까? 이 형제들 5, 6명 뿐이겠습니까? 얼마나 지구상에 명예와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며 사람의 생사를 좌우하고 나라의 흥망성쇠를 좌우한 수많은 권력자들과 종기자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지만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죽으면 끝인 것을. 구원함을 얻지 못하면 밤의 한 경첨처럼 꿈속에서 시큰 부귀영화 누린 한 존재에 불과한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면 비록 좀 가난해서 월세 전세 전전하면서 싸구려 옷 입고 싸구려 음식 먹어가면서 삶이 좀 고달팠어도 주와 복음을 위해서 전심전력하면서 애써가면서 그렇게 헌신해 살았던 사람은 주와 함께 영원히 왕노릇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승리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